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관심을 두고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심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의 딸, 첫째 딸 메랍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블레셋들과 싸우다가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확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도 자기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맏딸이 자기가 전쟁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배반을 당했구나. 내가 이용당했구나.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줬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생각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하려고 마음에 확정을 지었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에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왕과 신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음을 확정 짓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확정한 자와 세상에 자기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행하기로 확정한 자,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일까요? 세상은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확정하는 자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행동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과감하게 의지해서 행동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나뉜다라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의 행동이 결정됩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다윗처럼 억울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배반당한 경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복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매여서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 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사랑해서 미갈이랑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자기의 딸 미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속았잖아요. 한번 속으면 이번에 또 나를 속이겠지 이럴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200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관계에서 가장 힘들 때가 상대방의 의도가 보일 때예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뒤에 딱 숨어있는 상대방의 의도가 그대로 나에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관계를 맺기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다윗은요, 사람과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한 이야기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누구의 의도가 중요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 계속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의 의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뻔뻔한 의도를 알고 있지만 다윗은 더 열심히 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200개를 베어서 오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도를 전문가 같이 파악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면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종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알았지요? 다윗의 마음의 뜻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파악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확정과 행동을 보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 중심,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단순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과감하게 의지하고 선택하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과 계획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